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산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 산당은 단순히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 또한 시냇가, 푸른 나무 아래 이곳저곳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번성과 풍요함을 위하여서 우상을 그러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풍요함과 풍성함을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러한 가나안 신등을 섬기며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경고,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더 오늘 새벽에 말씀 보았던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말씀을 저희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새벽에 우리 6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예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아도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나타내어서 그 모든 가증한 일들에 대하여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을 한번 유추해 보면 593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그 부름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그러한 부름을 받고 나서 하는 그러한 상징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다 누워 있었고, 또 40일 동안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420일 정도니까 1년을 넘는 시간을 지금 그러한 상징의 행위들을 하였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징 행위들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 반, 1년 반 정도 이게 지난 후니까 거의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591년 어느 때 정도에 아마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이러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언할 때 같이 예언하였던 그러한 한 20-30년 근간에 같이 예언하였던 사람들이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같은 그러한 예언을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바벨론에게 겹겹이 쌓인 중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었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기에 부름을 받고 나서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상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도다. 이제 끝났도다. 멸망이 임박하였고 이미 다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이것을 끝으로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앞에 우리 6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7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그러한 말씀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끝났다라는 그러한 말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심판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것입니다. 6장 말씀에서 저희가 보았었는데 그 4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때,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는 때에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심판의 때, 심판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심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도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위대하심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리고 그것이 가까이 왔습니다. 계속 오늘 말씀은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6절 말씀에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다라고,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7절 말씀에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정한 재앙의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요란한 날이고 또한 재앙의 날이고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은 아닙니다. 그들의 기쁨의 날은 다 지나갔고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속히 분을 쏟으시고 진노를 쏟으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재앙의 날을 어떠한 날로 비유를 하냐 하면 흡사 추수 때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 같은 봄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에서 꽃이 피입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꽃이 피었던 그러한 사건을 한 가지 알고 있죠. 언제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때는 하나님이 아론의 그러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하여서 드러내셨던 건데, 이 몽둥이에서 꽃이 핀다라는데 이 몽둥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요?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이 이제 침략할 때가 되어져서 그들의 교만이 싹이 나서 그 11절 말씀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이들이 이제는 그 몽둥이가 되어져서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침략할 때 그 예언을 하였었는데,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11절 뒤에 보면 그들도, 그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하여서 그들도 무리도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고 날이 가까워왔으니, 이게 저희가 기쁜 그러한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을 사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고 좋은 물건을 사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지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는 자도 물건을 샀는데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는 자도 많이 팔았다라고, 아니면 못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는 것을 통하여서도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파는 것을 통하여서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13절 말씀 보면 그 판 것을 얻지도 못하리니, 많이 팔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그 재물, 그들의 어떠한 부귀를 얻는 그러한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그 11절서부터 우리 그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뒤에 7장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금과 은이 어떠한 이렇게 그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버는 것들, 사실 이들이 앞에서 6장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심령에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은 그 많은 은과 금을 얻긴 했는데 이것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몽둥이와 같이 되니까 그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은과 금이 그들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았었고, 그 은과 금이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하고, 그 은과 금이 그들로 하여금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 은과 금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어떠한 그 보장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은과 금을 취하려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었는데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졌었죠.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 은과 금을 벌고 얻어서 화려한 장식으로 그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것이면 충분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씁니다. 어디에 씁니까?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더 풍요롭게 되기를 그들이 노력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그날에는 무엇이 됩니까? 오물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끝났도다, 모든 것이 끝났도다라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벌어질 일입니다. 그들은 풍요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은과 금을 취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와 크게 연관이 없는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그러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당장 이러한 것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는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축복과 형벌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혀 끝이 없는 무한한 인생인 것처럼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흡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벌어들이며 성공하며 자랑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이루었던 그러한 은과 금의 업적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도움이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그러한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그러한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였던 그 부자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저희 교회 식당 다 만들어서 옮겼습니다. 다 옮겼습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다 완성이 됐는데, 저희가 근데 식당을 거기다 옮긴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곳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한다 그래갖고, 물론 저희가 새로운 곳에 가니까 이곳에 있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부유한 부자가 그가 그 많은 소출을 쌓아놓고 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을 거기에 그 창고에 쌓아두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부유하며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대하여, 또한 몽둥이에 대하여 불평하는 그러한 생각,
불경한 생각, 그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카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막 제가 요즘에 가갖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억울하대요, 그분이. 나는 여기 와서 계속 아침서부터 늦게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 가게에 와서 세 분이 자주 오시는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었었냐면 어떤 분은 자기한테 2천만 원만 투자하게 되면 제가 얼마씩 이렇게 막 드릴게요 하고 뭐 그런 분이 있었었고, 또 어떤 분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100만 원만 자기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몇 배를 해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집에 모든 돈을 이거 가게 하는데 다 투자해갖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저도 하루에 몇 시간씩만 가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 제가 돈 더 많이 벌지 않을까요?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사람들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에게 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선한 자보다 더 일들이 잘 되고 더 흥왕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박국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어차피 뭐 가까이 있으니까. 하박국 뒤에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하박국 말씀이 참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한테도 하박국 이거 설교 준비하고 나서 같이 가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하박국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일어났나이다. 어떻게 선인이 악인보다 더 안 되고 악인이 선한 사람보다 더 잘 됩니까? 이게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러한 질문이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겐 몽둥이를 사용하신다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질문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이 악인보다 바벨론 사람이 더 악하고 더 패역하고 더 포악한데 어떻게 바벨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높은 곳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듣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 도대체 말이 됩니까?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불공평함과 이 세상의 악이 횡행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몽둥이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박국 우리 2장 14절 말씀에는 또 유명한 말씀이 또 한 말씀이 또 있죠. 우리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이 모든 것들을 다 덮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2장 14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또한 의인은 물이 바다를 덮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될 것이더라고 오늘 하박국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막대기를 바벨론을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질문들, 우리의 인생에서도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잘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